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7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미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멀리에서 우리 싱가포르에서 또 캐나다에서 각지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는 최근에 개봉한 영화 듄2라는 영화를 보았어요. 듄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저는 듄 원도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게 보았어서 이번에 2 볼 때도 굉장히 기대하고 또 재밌게 봤어요.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 영화의 영화를 본 후에 개인적인 마음은 이 영화가 정치, 철학, 그다음에 종교에 대한 그 심오한 깊은 생각을 하게 했어요. 영화는 1963년에 발표된 프랭크 하버트라는 작가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SF, 그러니까 우주 환타지 영화예요. 영화는 인류의 2만여 년 이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2만 년 후죠. 그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영화 속에서는 뭐 인공지능, 기계 이런 것들의 그 폐해를 막고 그래서 그것을 혐오하면서 인류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사라지게 하고 그 인류가 살아남았어요. 이제 2만 년 뒤에. 그래서 다시 약간 중세시대의 느낌으로 그런 느낌의 영화의 분위기입니다. 그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각자 우주에 흩어져서 이 인류는 이제 살아갑니다. 그 종족대로. 근데 그 종족들의 전쟁의 이야기예요. 어쨌거나 듄이라는 영화는 굉장히 유명한 작가 아서 찰스 클라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대요. 반지의 제왕 외에 이 듄에 필적할 만한 SF 판타지물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듄이라는 이 원작 소설과 그 이야기는 SF계, 그러니까 우주 판타지계의 반지의 제왕이라고 불린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이 반지의 제왕을 지은 작가 돌킨이 이 듄 시리즈를 굉장히 혹평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도저히 봐줄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 듄이라는 영화의 이야기는 물 한 방울 나지 않는 사막 행성의 부족들이 자신들이 이 척박한 곳에서 구할 메시아를 오랜 시간 기다려요. 제가 스포일러 안 하려고 굉장히 조심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사막 행성으로 피신해온 그 영화의 주인공을 자신들이 그 선택된 메시아라고 믿어요. 그래서 주인공은 나는 그 메시아나 그 너희들을 구해줄 영웅이 아니라고 계속 거부하지만 이 영화의 모든 정황과 상황들은 이 영화의 주인공을 그들이 바라고 원하던 그 메시아의 모습으로 되어가게 해요. 근데 이 주인공이 메시아로 이렇게 추앙되면서 오히려 이 우주에 굉장히 그 우주에 온 인류들의 부족과 종족들 간의 전쟁이 크게 도래하게 될 미래를 예언합니다. 영화 속에서. 그래서 이 듄의 세계관은, 영화 듄이라는 것의 세계관은 한 인간을 메시아로 바라고 영웅화하는 이 메시아로 바라는 이 종교적 신념이 인류의 재앙을 가져온다라는 세계관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반면에 이 기독교 신자였던 반지의 제왕을 썼던 돌킨의 소설의 그 반지의 제왕의 세계관은 어떤 어려운 상황과 그 잔인한 운명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용기, 인내라는 내용을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반지의 제왕을 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 주인공들이 수많은 그 역경과 어려움, 수많은 그 악의 그 공격에도
결국에는 용기와 인내를 가지고 마지막까지 그 일을 해내는 것, 이게 그 돌킨이 갖고 있었던 세계관인 거에 반해서 이 영화 듄의 세계관은 조금 반대되죠. 기독교 신자였던 돌킨이 이 듄에 대해서 혹평한 이유가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해요. 조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종말을 믿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사이 이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의 시간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종말의 시간을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종말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인류의 종말, 마지막 날에 대해서 계속해서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될까? 그럼 이런 상상의 소설, 영화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뭐 10,000년, 20,000년 뒤에 인류는 어떻게 될 것이다 라든가. 근데 이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 속에서 이 미래를 상상하게 될 거예요. 상상할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알려준, 가르쳐준 것으로 우리는 미래를 상상할 거잖아요. 누가복음 21장은 종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교훈을 담고 있는 장이에요.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로마 식민지 상태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해줄 메시아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3일 앞두고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때가 언제 올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징조가 나타날지 그것에 대해서 질문해하고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렇지만 이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신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오기 전에, 종말이 오기 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특별히 그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어느 때 도대체 어떤 징조로 우리의 마지막 날이 오게 될지 궁금해하지만 예수님은 때와 징조보다는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예수님은 미혹을 받지 말아라, 쫓지 말아라, 두려워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만나게 되었을 때 성도들인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강력한 말씀으로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미혹받지 말라 해서 미혹받는다는 것은 길을 잃게 하다, 왜곡시키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사용했어요. 진실을 진실로 보지 못하게 하고 왜곡시키는 것, 그래서 길을 잃게 하는 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실 현대는 정말 너무 많은 지식과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수많은 지식과 정보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밝은 눈으로 잘 보게 되었을까요? 예전보다 정말 너무 많은 정보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요. 지식들은 더 많아지고요. 과학은 더 발전하고 의학도 더 발전합니다. 이런 수많은 지식과 정보 속에서 우리의 눈은 정말 밝아졌을까요? 잘 보게 되었을까요? 망원경을 통해서 200억 년 광년 떨어진 우주의 별을 봅니다. 현미경으로 분자 속을 들여다보고요. 몸속 장기와 세포들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더 우리의 삶을 잘 이해하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되었을까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길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져서 많은 것을 볼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악과를 먹은 후에 자신의 수치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어서 나무 뒤에 숨게 됩니다. 눈이 열렸지만 진짜 보아야 할 것들을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많은 지식을 알고 있고 그래서 기독교를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아는 것으로 오히려 진정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길을 보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지식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미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악은 거짓으로 인류에게 왔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때부터 처음부터 악은 거짓이었어요. 거짓은 너무나 교묘하게 우리의 삶에 다양한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거짓은 때로 굉장히 달콤하게 다가올 수도 있고요. 또는 그럴듯해 보여서 진리를 왜곡시켜 보여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거짓은 저희들에게 두려움의 모습으로 올 수도 있고요. 고난과 환난 속에서 삶을 흔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거짓은 나를 공격하고 대적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인 아름답고 존귀한 모습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사실 이 모든 것들이 거짓 때문이에요. 저는 거짓으로 인해서 제 삶에서 많은 것을 잃어버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짓은 두려움으로 와서 아무것도 못하게 했고요. 제 긴 인생의 어느 시즌에 아무것도 못하게 했어요. 이 두려움 거짓이었거든요. 또 고난 속에서 이 거짓은 저에게 절망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거짓은 우리의 마음의 길을 잃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을 잃게 합니다. 예수님이 길을 잃지 말고 마음을 지키라. 이 마지막 때의 길을 잃지 말고 마음을 지키라 라고 강력한 선포와 명령을 왜 하셨는지 저는 요즘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거짓이 너무 많은 때에 저희들이 살고 있잖아요. 제 개인적인 마음은 정말 무슨 거짓의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거짓이 가득한 미혹의 세상 속에서 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공격 속에서 살아가겠지만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이 종말은 확실히 오게 될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종말이 임하기 전에는 많은 고통이 임하게 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밤이 깊어야 새벽이 오는 것처럼 고통이 가득한 어느 시기, 새로운 시대가 올 것임을 예수님은 분명히 선포해 주셨어요. 영적으로 혼돈한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많은 핍박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종말이 다가올수록 세상은 더욱 강팍해질 겁니다. 종말이 다가올수록 세상은 더욱 교묘하고 악랄하고 악한 방법들로 믿는 자들을 괴롭히게 될 거예요. 저희들의 믿음을 흔들 겁니다. 수많은 거짓들은 우리들의 믿음이 믿음되지 못하도록 정말 많은 거짓으로 우리를 뒤흔들 겁니다. 많은 거짓의 모양으로
우리의 삶에 다가올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든 악한 것들은 총동원되어서 메시아를 대적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합니다. 마태는 이것을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런 환난과 고난의 때는 진짜 신앙을 시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켜서 구원에 이르겠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냥 생각으로만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배교하거나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7에서 19절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는 세상에서 칭찬받는 것만에 기뻐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미움을 받게 되는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신앙 때문에 미움을 받아본 적이 여러분들은 혹시 있으신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칭송과 칭찬, 그리고 호의와 우러름을 받는 일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죠. 내가 이만큼 선한 일을 행했는데, 내가 이만큼 좋은 일을 했는데 그들에게 미움을 당하거나 조롱을 당하거나 거부당하거나 수치당할 때 참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 일은 꼭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선배 목사님들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목사님들 모이면 그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반의 경험을 해보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경험을 해야 그때서야 진짜 목사가 되는 길이라는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주변에 선배 목사님들 보면 정말 말할 수 없는 너무너무 이렇게 마음 아프고 험악한 일들, 지금 제가 말한 일들을 경험한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지금 현재 제 주변에도 이런 일을 겪고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이 일은 당연한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마음 아픈 일이지만 저희들은 그 말씀을 믿고 또 굳건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제가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배반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비난과 조롱과 배신과 업신여김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비천한 자리에서도 늘 영광스럽고 존귀하신 왕의 모습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전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그 비전을 이루도록 하나님은 인내의 사람을 만드십니다. 인내는 믿음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붙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내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지만 혹독한 시련의 시간 역시 지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의 그 소명을 이루어가기 위한 삶이었지만 많은 시련을 인내하는 삶을 살았어요. 인내의 그 원어의 어원의 휘포모네라는 단어인데요. 문자적으로는 남겨지다 라는 뜻인데 꿋꿋함을 지니다, 견디다 라는 의미예요. 그냥 인내라는 것이 인내한다 라는 것이 아니라 꿋꿋함을 지니고 견디다 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단순하게 수동적으로 그냥 참고 견디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동안에 악에게 대항하는 능동적인 인내를 가리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사흘 앞두고 종말 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날이 언제인지 가장 궁금해했지만 예수님은 그 날과 징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가 오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로 언제 올지 모를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노아의 때 도둑처럼 온다. 지혜로운 종과 미련한 종의 비유로 또 열처녀의 비유로 종말의 때를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알 수 없습니다. 마치 도둑처럼 온답니다. 종말의 때는 언제인지 알 수 없어요. 마치 노아의 때처럼 온답니다. 시집자고 장가가고 먹고 마실 때에 종말의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그때에 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구원을 받은 것은 노아의 홍수의 날짜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했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며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때를 기다리는 모습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때가 오겠지 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열처녀의 비유처럼 긴장하고 준비해야 할 것들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오히려 성도들의 삶은 고난과 환난, 그리고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될 것이지만 이 시간 믿음으로 인내하라고 하셨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 인내의 시간은 단지 수동적으로 참고 견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수많은 그 거짓들에 대항하는 인내의 시간입니다. 악은 거짓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미움과 핍박, 환난 속에서 거짓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수많은 적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겠지만 우리는 대항해야 합니다. 악에 대항해야 합니다. 그 거짓에 우리는 대항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 많은 거짓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는 거짓에 대항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정말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내가 거짓말하지 않았어요의 거짓이 아니에요. 악은 거짓으로 왔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거짓에 지금도 휘둘리고 있고 내 삶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져 그 거짓을 분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내 지금의 상황과 현실에서 벗어나
좀 더 나은 것을 해주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신약의 시대에 already not yet,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직 오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간에는 나의 지금 상황보다 조금 더 나은 현실이 되게 해주십시오. 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자신들을 해방시켜주고 물질적으로 다시 다윗의 풍요를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들, 당시의 제자들에게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3일 전에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55편 18절 그리고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외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고백하자면 요 며칠 동안 제가 굉장히 마음이 요동쳤습니다. 굉장히 많이 요동치고 많이 무너지는 마음이 있었어요. 주변 여러 가지 상황들, 또 제 개인적인 상황들이 그랬습니다. 거짓은 제 마음을 무너지게 했고, 조롱했고,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했습니다. 거짓은 저를 조롱했습니다. 수치스럽게 했고, 아프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기도하며 묵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 현실의 삶을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기도하며 묵상했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세상에서 겪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복음을 살아내는 거예요. 복음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복음을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받게 될 미움, 조롱 또는 고난, 환난이 있을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오늘 예수님은 선포해 주십니다. 상하게 하다라는 단어가 아폴레아티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멸망시키다, 죽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셔요. 저는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저를 멸망시키려고 조롱하고 저를 상하게 하려고 저를 무너뜨렸던 수많은 거짓들 속에서 저는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복음을 살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복음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살아내고 계십니다. 복음은 새로운 사상이 아니에요. 복음은 변화된 삶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품으신 뜻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삶은 핍박과 고난을 받게 하지만 영광의 길입니다. 물론 그 영광은 믿음과 인내로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우리의 소명입니다. 우리의 비전입니다. 요동치지 않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실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받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미혹받지 않도록 하라. 따르지 말라. 두려워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거짓은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하려고 하겠지만 그 거짓된 악에 대항하여 싸워 이기겠습니다. 우리를 조롱하고 미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다시 살게 된 우리들은 선한 일에 열심히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거짓된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 환난과 고난이 올 수도 있겠지만 주님의 영광을 따라 인내하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인내로 요동치지 않고 복음을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시옵소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 지어다.